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주의를 맡게 되는데 이 코비드 이 사건이 언제 끝날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도 겸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어떤 이념 이런 것들 다 넘어서서 주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교우 가운데 박우교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부인된 이복림 집사님과 온 가족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날씨도 좋았고 또 10여 년 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그래도 잘 극진한 효를 다 받고 이렇게 가시게 되어서 또 날씨도 참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락 드리고 싶었지만은 또 오시고 싶은 사람도 또 있었지만은 절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산지 갔더니 그런 가정도 몇 가정 있는데 가족밖에는 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또 위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은 은혜가 더욱더 넘치리라, 위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이 서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향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도 주향입니다. 이 행서라고 그러는데 저걸 해서라고 그러고 행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글씨라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무슨 것 같아? 벌레 같다는 얘기도 하고 부적 같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아니고 예서라고 해서 이것도 주향, 주님의 향기란 말이죠. 우리 교우 가운데 그 주향이 집사님이 있죠. 새로 이렇게 그 애들 데리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는데 주향이 집사님 이름이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주향, 주님의 향기 참 귀한 글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뒤에 했던 것들 이 말씀이 참 내게 좋다 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배달할 수 있으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마크를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마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 갈 곳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평생 놓지 마세요. 아이고 주님께서 하시지요.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위급한 상황으로 간다 하는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어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아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참 아슬아슬한 분쟁하고 일촉즉발의 아주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리 이삭을 제자들이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 가서 대접해 주면 먹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먹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 참 그 전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대접받는 것이 없게 되고 또 동네로 오가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니까 저절로 손길이 가기도 하잖아요.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비를 걸지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중에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비를 늘 걸었습니다. 희면 검다 하고 검으면 희다 하는 그런 자들이 늘 있죠. 요즘 정치하는 것 보면 똑같지요. 현재 야당이 하는 꼴도 그렇고 또 여러분 반대로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당도 옛날 야당이었을 때 또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기회를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도 정치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기들도 옛날에 그냥 배운 거 그것이니까 그저 발목 잡기에 급급한 모습. 근데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도 어찌하나 보자 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차근차근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은 별것 아닌 일같이 우리에게는 느껴지지만은 사실 그들에게는 참 큰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런 규정이 있죠. 푹 쉬어라.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규정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럼 일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짐을 옮기는 것이다. 그럼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허락이 됩니까? 그럴 때에 규정하기를 무화과 열매 2개 그 정도를 옮기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옮기는 것은 짐을 옮기는 것이 돼서 그것이 일이 된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거리로 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2000큐빗, 2000큐빗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키로로 봐서는 1km 정도 되지요. 여러분 옛날 출애굽하게 될 때에 유대지파가 맨 앞장서고 그 다음에 성막을 갖고는 법궤를 갖고는 이렇게 가게 되지요. 이동하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맨 앞에 유대 지파가 그 다음에 그 성막이 가게 되는데 법궤가 실려있던 이 거리가 2000 큐빗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이 안식일에 2000 큐빗까지만 갈 수 있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지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따서 그것을 먹었는데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지요. 또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한 것은 타작한 것이 되지요. 또 이렇게 비빈 다음에 여기 죽정이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것은 키질하는 것이 되죠.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면서 키질하는 것이 되지요. 또 음식을 준비한 죄가 됩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준비해서는 되지 않는데 그 전에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먹은 죄까지 합해져서 여러 가지 죄목에 저들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서리 했다. 그것이 죄가 될 터인데 이것이 저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그것을 베게 되면 훔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그네를 위해서 그 미리삭을 따먹는 것은 그렇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맨 가쪽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포도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지나가던 사람이 따먹어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나그네들이 왔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법이었죠.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대단한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혜를 주셨죠. 긍휼을 베풀라 그런 말이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들이 했던 모든 이들이 안식에 행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꼭 2대가 있습니다. 꼭 2대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가면요. 하나는 푹 쉬도록 엘리베이터도 쉬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딱 꺼놓아요. 나머지 한 대는 버튼을 눌렸다 뗐다 하지 않도록 1층 갔다가 저들 섰다가 2층 가서 섰다가 3층 내려올 때도 섰다 매 층마다 서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지요. 버튼을 눌리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자동문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 안식일날 여행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안식일날 여행하게 되면 간혹 어떤 집에서 이거 유대인들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버튼 좀 눌러달라고 미처 끄지 못한 전기가 있으면 그걸 꺼달라고 하는데 그거 끄면 유대인들은 일이 되니까 그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것을 시키기도 하지요.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들지요. 심지어 지금도 그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또 안식일에는 전기 사용도 금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안식일 날 아주 날이 더운데 그 에어컨을 켜지 못해서 그 나이 많은 유대인이 죽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메모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당에서 랍비들이 그 설교할 때에 메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학습이 아니다. 공부가 아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학원이 아니다. 그래서 회당은 학원이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예배는 학원이 아니다는 생각해서 그렇게 메모를 못하게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메모하는 것은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자를 쓰거나 그럼 몇 자 이상 쓰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안식일에 메모를 하게 되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게 되죠.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하면 징집되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었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 아예 징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에 적이 쳐들어오면 창이나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저들은 안식일에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암만 쳐들어와도 싸우지 않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그르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징집을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싸웠던 전쟁 6.1 전쟁이 있는데 6.1 전쟁에는 뭐 쉽게 6일 만에 끝났습니다만은 두 번째 있었던 그 전쟁에서는 그 아랍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언제 쳐들어왔느냐 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 뭐 그냥 밀려가지고는 하루 만에 그냥 엄청나게 밀려 있는 경우도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경우도 있죠. 나중에 죽고 살기로 싸워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만큼 안식일을 자꾸 지키다 보니까 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이 소위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좀 요즘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가 대부분 다 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 자체가 뭐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안식일에 범하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 첫 번째는 경고를 주게 되고 거기에 벌칙금을 많이 물리기도 하고 또 성전에 가서 죄를 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만 만약에 두 번째에도 그것이 걸리게 되면 돌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돌로 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37가지 법칙이 있어서 저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시조였던 칼빈도 그 제네바시 성시와 운동하게 될 때 그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 날 길거리 다니는 사람 있으면 체포해 가는 그런 종교 경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올무를 두어서 예수에게 시비를 걸고 또 씨를 말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몇 가지 나오는데 어느 봉독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도 제사장이 많이 먹어야 될 그 진설병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왕 중에 최고는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 왕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옛날 그 사울이 자꾸 다윗을 잡으러 죽이려고 하게 될 때 도망다니다가 그 무리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성막이 있는데 그때는 성전 있기 전이었죠. 성막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막에 있던 그 진설병을 매주일 한 번씩 갈아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결국 제사장만 먹는 빵이었는데 그것을 이 다윗 왕과 그 무리들에게 주게 되지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굶어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게 될 때에 그것을 공급해 주어서 살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은 제사장도 안식에 일하지 않느냐 율법에 일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덧붙이면서 아주 귀중한 무시무시한 사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제사장 얘기하면서 제사장도 안식일에 아무 일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 제사장이 거기 속해 있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보다도 내가 더 크다.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모세 오경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레위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법인데 이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하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고 늘 죄와 죄책감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제사였죠.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었는데 이 절대적인 이 성전, 이것보다도 크신 이가 있다. 바로 나다.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바로 그 성전, 그것보다도 크신 이가 있는데 바로 나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그럼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이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것이냐. 사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미리사가 먹는 걸 보면서 안식일에 행한 것을 트집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안식일에 관한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12장으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사건, 그리고 저들이 나와서 예수를 향하여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다. 하나님을 자기 아빠라 그렇게 부른다. 이건 미쳤다. 이놈들은.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서막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신을 모독했다는 생각을 저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죠.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인데 아니 성전보다도 내가 더 크다. 성전보다도 크신 이가 얘기하는데 성전, 이 율법이나 제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런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지만은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 있는데 먹이는 것이 중요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지 법대로 굶기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서 굶주리는 것이 더욱더 옳은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점점 종교도 어떤 조직화되게 되면 그 조직을 움직여 가려고 그러면 법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좋지만은 법이 있으면 더 지켜야 되잖아요.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자꾸 확장되게 되면 조직화되게 되고 조직화되면 법을 자꾸 만들어서
그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팽개쳐 버려야 되는 또 벌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성찬식 논쟁도 하게 되고 포도주가 있는데 그땐 화채술을 믿었지요. 근데 거기 파리가 날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파리가 빠지게 되면 이게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더러워졌느냐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을 오래 했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것 아닙니다. 불교도 점점 부처가 죽은 이후로 그 복음이 그 불법이 전파되면서 여러 가지 규정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스님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부처가 하루에 2끼 먹었다고 그래요. 그 2끼를 먹었으니 우리 스님도 하루에 2끼 먹도록 하자. 그렇게 규정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전기도 없으니까 그럼 언제 2끼를 먹어야 되나? 아침 저녁이냐? 아점 그 다음에 저녁이냐? 그런 논쟁을 붙게 되죠. 예컨대 뭐 10시에 먹도록 합시다. 아니면 뭐 새벽까지 다 예불을 드리니까 아침 일찍 먹도록 합시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 그러면 8시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 5분에 온 사람은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좀 늦게 8시 뭐 10분 아니 20분에 뭐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가 급히 오면 그 사람에게 식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싸우기도 하고 뭐 분리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지요. 이런 논쟁이 심화되죠. 점점 조직화될수록 이런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유대교에 있던 그 바리새 사람들은 법에 매여서 규정밖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큰일도 아니었는데 자기들에게는 크게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규정만 따지고 결국 이렇게 될 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허물어지게 되지요. 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에 죽어라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종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종교화하게 되면 똑같이 바리새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진다 그런 그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종교인들이 그냥 윽박지르기도 하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죠. 우리도 사실 어떤 의미에 본다 그러면 유교식으로 너무 예수를 믿습니다. 대신방하게 되면 점심하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신방하다 보면 좀 늦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있던 사람들이 식사를 안 하고 다 기다립니다. 아이고 다 밥 못 먹고 기다립니다. 거기 여러분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어린 자녀가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늘 목사님 오시고 대신방 하는데 기다리라 기다려도 신방 대원들이 오지 않아요. 아이고 참.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축복기도 하기 전에는 손대면 안 된다 얘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먼저 식사하기 전에 부정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매우 유교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배고파서 쩔쩔 매는 애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기다리라고 그러니 우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먼저 먹으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는 규정화되고 목사가 먼저 먹기 전에는 먹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율례와 규율이 우리 유교적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지요.
한편 생각하면 귀한 생각이지만은 그냥 또 한 번 생각하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 원로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신방 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또 제가 그때는 나이가 제일 같이 있던 동료 중에 제일 어렸으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목사님도 아주 우스워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은 저를 좋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아침 경건의 시간 때는 제가 읽었던 책 얘기도 한 번씩 하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것을 인용해서 설교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모님이 당뇨였습니다. 오랫동안 당뇨였는데 시간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혈당이 막 떨어지니까 손 떨리고 그렇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지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허기질 것 아니에요. 그럼 사모님이 이거 참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이거 참 약 먹었는데 이거 어쩌노 이러면서 이러시면요. 우리 보통 우리 같으면 이거 집에서 좀 뭐라도 좀 사탕도 갖고 오든지 좀 먹고 오지 이러면서 눈치도 줄만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근데요, 원로 목사님은 그 앞에 상도 잔뜩 차려 있는데 상 차려놓고 종이 덮어놓고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보통 뭐 한 다음에 하기가 더 힘드니까. 그 종이 다 덮어놨으면 목사님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사모님 보고. 이거 좀 어떻게 좀 미리 준비하고 오지 그 말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좀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원로 목사님은 참 그런 데 대한 어떤 규례보다는 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분이시구나. 예배 전이라 할지라도 보통 다 예배 드리고 나서 먹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이라 할지라도 먹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지만은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배고파 죽은 다음에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니까.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먹어도 괜찮은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문제이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내가 존재했고 이 안식일 내가 만든 것 아니냐?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은 푹 쉬라고 내가 만든 것인데 노예건 거기에 따른 동물이건 이방에서 온 사람이건 자기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건 그날은 푹 쉬도록 하는 것인데 이 쉼의 목적이 뭐냐? 살기 위한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이 사건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끼리 모였겠지요. 그래서 이놈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도 하고 점점 예수를 옥죄어오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지금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이지요. 현재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란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안식일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더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 부활한 날 점점 모이기 시작하게 되니까 안식일이 변하여 주의 날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푹 쉰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면 주일은 부활의 날이라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푹 잘 쉬는 것하고 그리고 부활, 기쁨을 느끼는 것하고 두 가지 의미지요. 초대교회 때는 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이니까 그때 금식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금식은 많이 했습니다만 주일날에 금식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인데 왜 금식하냐고. 그날은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 강경파들은 안식일에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부드러운 파들은 극소수의 공군만 남겨두고 다 쉽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또 지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공격해 오면 저 멀리서 오는데 보통 하루길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치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쉼과 부활, 이 부활의 기쁨, 이것을 두 가지 동시에 의미를 갖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하면 만족합니다.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의미해 본다 그러면 주님의 날만, 주일만이 특별한 날만 아니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1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소유, 이거 다 주님 것이니까. 특별히 구별하여 드렸다고 하는 의미지. 나머지 시간, 그리고 모든 재산, 자녀, 지식,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갖는 것이 헌금의 의미지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헌금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인데 주일을 특별히 기념해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또 정신없이 살았다고 하면 그날 특별히 정신줄을 잡는 날이기도 하고 영혼의 쉼을 얻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게 되고 영적인 비타민, 그 영적인 그 생명, 그것을 얻는 것이 주일의 의미지요.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 아이고 놀러 갔다가도 아이고 그날 돌아와야지요.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요. 아이고 감사하고 귀한 날이지요. 아이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돼. 그게 아니고 아이고 참 귀한 날이지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주님 깊이 다시금 만나는, 평소에도 만납니다만 일상 가운데 만나지만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는 날을 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의 날의 의미죠. 여러분 치약 뭘 씁니까? 요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의사들 80%가 콜게이트 치약을 썼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선전하기를 치과 의사의 80%가 콜게이트 치약을 쓰고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 광고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콜게이트란 사람이 집을 떠나서 사업을 일하러 떠나게 됩니다. 돈을 벌러 떠나게 되는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려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뱃사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일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번 것에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장대케 하리라. 그렇게 일러주게 되죠. 뱃사공이. 그 말 들었던 콜게이트가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비누 공장, 일학원 조금해서 비누 회사를 만들어서 비누를 만드는 회사고 또 다른 회사도 이렇게 사고사 확장되어서 나가게 돼서 마침내 그 큰 치약 회사도 경영하게 된 일이 있게 됐지요.
그 말씀을 잘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저 토요일 날 밤새도록 뭐 게임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하다가 헐레벌떡 늦게 일어나서 교회에 달려오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귀한 것 아닐까요? 그런 주의를 여러분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 생이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이 법으로만 있는 것 아니고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힘을 회복하는,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